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4년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존귀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온 땅에 두루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이야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또 여러분 자주 보시는 유튜브도 있지만 당시에는 오직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만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유대로 또 당시 지중해 전역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처럼 널리 그렇게 빨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치유와 이적 그리고 그 가르침은 당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되고 날 때부터 또는 38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 병에서 나음을 입고 또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기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이것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그리고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킬만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 그것은 이미 400년도 더 된 구약의 예언자들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기대하던 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그 가르침에 놀라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권면이라 훈계가 아니라 진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진리에 감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자들과 그 목격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이 사건은 바디메오와 함께 보지 못했던 소경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은 병자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신 후에 도리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와 방식에 대하여 의아해 하였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을 알리고 소문을 내서 그래서 전하여야 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기적을 행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병자를 치료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기적만을 구하는 것을 예수님은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처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목사님 때문도 아니면 교회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병도 낫고 또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건전한 문화를 즐기고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도 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좋아서도 사람들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것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병에서 치료받고 귀신 들림에서 나음을 입었던 그들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이유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그리고 온 땅에 전하여질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세계를 통일한 로마 제국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처럼 실제로 로마는 정복하는 모든 나라의 길들을 재정비하여서 그 길이 오직 로마로 통하게 하였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길을 잘 닦아놓은 이후에는 한 사람이 적어도 30km에서 많으면 하루에 50km 이상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도로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빨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하여 나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로마는 그 힘과 권력에 의하여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과 권력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하여 백성들은 억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의 왕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억압을 받고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속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 이루었던, 꿈꾸었던 그 왕국을 속히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로마의 도로와 그리고 위장된 로마의 평화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처럼 빨리 온 땅에 전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로와 보니게의 합성어입니다.
수로는 당시 유대 지방 위쪽을 가리키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게라는 말은 바로 그 수로 시리아에 속한 한 지방의 이름이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유대 땅에 사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저 수로 시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갈릴리까지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도로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도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나거나 아니면 스스로 태어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준비된 이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왜 나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그런 문제가 찾아왔는지 그 이유조차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 우연히 어쩌다 보니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우리가 좋거나 싫거나 또는 원하거나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시는 그 이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가 구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다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에 억눌려 있던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들었다면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그토록 말씀하시고 예언했던 구원자이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백성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도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거나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인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권위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들은 권위를 주장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권위가 떨어지고 또 자신들의 그 이익이 침해를 받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황당하게도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3장 2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바알세불은 구약 성경에는 바알세붐, 바알제붐이라로 불리는 당시 에그론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그론 땅에는 마침 파리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알세붐이라는 말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바알이라는 말은 거주의 신,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바알제붐, 즉 파리의 왕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알세불이라 불렀는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오염의 왕, 좀 심각하게 말하면 똥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바알은 오히려 참 신앙을 오염시키는 오염의 창시자라 그리 여겨서 바알세불, 즉 똥의 왕이라 지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바알세불을 귀신들의 왕, 즉 사단이라 지칭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알세불은 하나님의 오히려 적대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집혔다 주장했던 것입니다. 집혔다라는 말은 힘을 빌렸다라는 의미로 쉽게 표현하면 귀신 들렸다 또는 무당이 신내림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 들렸다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어찌 귀신의 왕이 귀신들을 도와주어야지 귀신을 쫓아낸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죠. 또 성경적으로도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집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주장을 행하였던 이유, 억지로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진정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도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당시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들조차도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말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성향과 기질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과 다른 것,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상대방을 적대시 했던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자신들을 동조하지 않는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자신과 다른 생각, 다른 것, 그것을 용납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 자신을 적대시한다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와 논쟁을 하다가 그 사람이 저와 의견이 다르면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저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저분 믿음이 없어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쉽게 제 마음을 타고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즉 이기적이고 정죄하고 분열시키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멸망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 그것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만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정당해서 이해하고,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하니까 그래서 용서하고, 또 함께 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때로는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그를 용서하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를 용납하여 하나가 되는 것,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힘 있는 사람이든 힘 없는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예수님은 그들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셨으며 용서하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알세불을 쫓아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미워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견제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